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의 부흥성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히브리 성경으로 한 권의 책이었는데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두 권의 책으로 분류되어서 각각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는 말씀과 예배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와 삶이 사역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사명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이고 불신앙이며 주님의 일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예배의 자리만 지키려고 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의미 없는 종교 행위에 지나칠 뿐입니다. 예배, 즉 말씀을 강조하는 에스라서와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삶이 예배, 즉 말씀도 있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 즉 일도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그렇게 해서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3차에 걸쳐서 유다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귀환은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2차 귀환은 학사며 제사장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는 총독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시작하면서 1장의 시작은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로부터 자기 조국 유다의 형편을 듣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들어보니 유다의 형편이 황폐해졌고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게 되었습니다. 그 형편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이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인하여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수일 동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거룩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택하셨고 그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민족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행할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에 집중했고요.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시기와 방해와 중상모략,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성벽 재건의 큰 일을 잘 감당해 내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는 성벽이 재건됐고 이제 그들은 안전하다, 이 정도면 됐겠다 싶은 그런 여유,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겉으로는 외벽이 세워져서 안전해 보여도 내적인 성벽이 또한 재건되어야 하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면 반드시 외적으로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할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무너진 영적인 부분들을 재건하는, 다시 회복하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도 영적인 부분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과업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과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몇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시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그것을 가리켜 로고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말씀 그 자체로 로고스로도 매우 귀중하고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절대적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받는가가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회복의 첫 단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자세, 모습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이라는 과업을 마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들의 성읍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주했다고 오늘 본문 8장에 앞서서 느헤미야 7장 마지막 절 7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읍에 거주했는데 오늘 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이 등장하고 초하루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때 모든 백성이 다시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부흥을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외적인 성벽은 지었지만 내적인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하는 영적인 재건과 부흥의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온 자손이 수문 앞 광장으로 일제히 모였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일제히로 번역된 함케이쉐아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백성이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각자 자기 거처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일제히 일어나서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일사불란하게 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다는 말씀이죠. 강제 소집한 것도 아닙니다. 동원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소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부흥의 모습인 것이죠. 성전 건축, 성벽 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제 단단해졌고 안전해졌고 이제는 쉬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영적인 공허함, 갈급함,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 굶주림이 생겨났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에 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제히 그 백성이 한 사람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모세의 율법을 듣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나팔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연초부터 말씀과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참된 만족은 성벽, 하드웨어, 겉에 보여지는 외적인 성벽만 재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면 참된 만족과 행복, 영적인 부요함과 승리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목마름, 배고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성도들에게 무시당하고 있고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안타까운 상태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출발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입니다.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의 영적인 상태, 말씀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의 부흥성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즉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모였다는 것이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흥성에 참석했습니다. 그 안에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부흥성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3절이야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태도,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즉 약 6시간 정도 되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하고 읽어주고 들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 수문 앞 광장이 지금과 같이 시설이 잘 갖추어진 의자가 있고 그런 편안한 환경이 조성된 예배 공간이 아닙니다. 그냥 광장입니다. 그곳에 편안한 자리도 아니고 불편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입니다. 오늘 그것이 영적 부흥을 이루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봅니다. 시편의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거렸나이다 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갈급했는지 사모했는지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룩한 갈망과 사모함이라는 은혜로운 말씀을 먹기를 마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우리 진정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낭독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백성들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낭독하자 백성이 듣습니다. 그리고 감동받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반응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인생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반응해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이 부흥성의 말씀잔치, 내면의 성벽,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이 부흥성회를 오늘 성경 본문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 책을 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 낭독합니다. 백성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서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는 마음의 행위, 그것이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자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화답으로 응답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 의지의 표현입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무분별하게 장사도 하고 이방 여인과는 통혼하고 결혼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하는 계명들, 그것들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자행하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지난날 어떤 죄와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과 불신앙을 일삼았는지, 우상을 쫓아갔는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들은 다 울게 됐다라는 겁니다.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부흥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말씀 앞에서 지난날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적인 삶을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부흥이고 회복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소화되고 깨달은 말씀 그것만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거룩한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반드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아진 말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말씀의 양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살과 피가 되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할 때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소서 했던 시편 기자의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줄 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감동 감화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절에 담긴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실천할 때에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의 성회로 모여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멘으로 화답했고 반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임하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울면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수문학 광장에 이 부흥성에 모여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은혜 받고 눈물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이방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화파되었고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사로잡혀 가서 노예로 살았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려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면 반드시 성전 다시 지어야 하고 무너진 성곽도 성벽도 다시 재건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다시 지었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재건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학자,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정으로 권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또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힘입니까? 성전 지었다고 성벽 재건했다고 그것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지었어요. 외적으로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한 거지요. 안심을 했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했고요. 세번역 성경은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예배자의 삶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힘이 무슨 의미인가요? 힘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마오즈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대부분의 성경 번역에서 피난처, 요새, 방어벽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불어오는 거센 폭풍과 이 풍랑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유일한 요새요, 피난처요, 견고한 산성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위험한 공격과 또 절망적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하고 강력한 영적 방어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땅이, 건물이 나의 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지식과 세상 스펙이 나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을 나의 힘으로 삼고 힘으로 여기며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한 다음에 그 교회의 특징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면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곧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자신이 것을 떼어서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그 이튿날 어떻게 했습니까? 뭇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책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또 모였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은혜가 됐다고 이번 주에 안 모여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됐다고 다음 주에 안 모여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튿날이 필요합니다. 그 이튿날 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맛을 본 사람만이 계속 그 은혜의 현장을 사모하고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 부흥을 갈망한다면 그 이튿날이 또 있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면 내일 또 은혜의 현장으로 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모였던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성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이튿날 또 말씀을 듣고자 또 모이는 이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수문학 광장의 부흥성에 영적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반응하고 화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수문 앞 광장의 부흥성회를 통해 우리에게도 영적인 부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사모하고 갈망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일제히 일어나 모였던 것처럼 아름다운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일어나 예배의 현장으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에 집중하여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와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하여 또 그 이튿날 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예배를 힘으로 삼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